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누가 유혹을 하고 꼬드긴 것도 없이 스스로 교만해졌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시퍼 요즘 화난가? 이 루시퍼는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꼬임에 넘어갔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은요, 1차적인 원인은요, 1차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탓을 물론 그 사람의 탓도 있죠.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은 1차적인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와 입장에서는 스스로 교만해진 것도 아니고 마귀의 유혹과 꼬드김이 없었다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건만 속아 넘어가 따먹었기에 억울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과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과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했죠. 자,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1차적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자기 자신. 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공격하고 회방하고 꼬드긴 녀석들 탓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내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잘 됐을 땐 도와주고 협력하고 밀어준 사람들 덕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나의 공이죠.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나의 구원의 완성은 사역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완성은 사역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 제끼셔도 그 끝맺음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되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비단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 있어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요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1차적인 요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되는 사람들은 요인을 내부에서 찾습니다. 그죠? 안 되는 인생들은요, 안 되는 요인들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고 꼬드겨도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저질렀으면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요, 오롯이 내가 치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몸을 내어드리면 그것도 내가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와 보상은요, 또 내가 누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기반에 가르쳐 취하고 그것으로 살리고 세워나갑니다. 악령은
거짓의 기반에 빼앗고 도적질한 것으로 죽이고 멸망시키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속에 나의 어떠함을 애매하게 뭉뚱그려 집어넣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러한 표현이 어떤 겸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어떠한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그리고 나의 육의 기관들이 따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표현 속에 나의 어떠함을 애매하게 뭉뚱그려 집어넣는 것이, 또 그러한 표현이 이유로 받아들여지죠.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실로 사탄의 공격이라 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그리고 나의 육의 기관들이 따르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공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시각 다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 맞아요. 이 두 시각이 다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진 것에 대해 반사적으로 하나님 탓이다 혹은 마귀 탓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공격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다 보니 나의 어떠함은 상대적으로 가려집니다. 범죄와 실수에도 쉽게 하나님 탓 혹은 마귀 탓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내게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내지는 사탄의 크나큰 공격에 중대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묻혀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품격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아 아니면 자기 의의를 높이고 이런 취지와 맥락에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대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아담이 어떤 일의 요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내부로 돌려서 아내에게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창세기의 스토리는 상당히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포들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하는 저주가 조금 더 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양념갈비보다는 생갈비가 좋고 김장김치보다는 겉절이 김치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연에 가까운 맛으로 입맛도 이전해 가고 입맛도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이는 그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흙이라는 요소를 인간의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데 영상 초반부에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는 구절이 묘하게 매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성취를 위해 무조건 달려가든지 성취될 일이 없으면은 애시당초 선포 자체가 되질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빠꾸가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최후가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이든지 알고 가니면 가라지든지 성령 아니면 악령이듯이 말이죠. 우리의 끝은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죠.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두세 개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제끼셨어도 창세기에서 선포된 말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는 그 말씀은 지금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육에서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사망의 법. 잘려서 안 나오네요. 화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사망의 법. 우리 육신에 기반을 두고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굳건해져도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죄성을 통한 악령의 공격이나 유혹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성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죄성을 누르고, 그러니까 죄성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죄성을 누르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고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생각이 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저에게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물론 그것도 영역이 없으면 못하죠. 상당한 영역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다가 공격받거나 몸이 깨지거나 병이 오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한 진짜 영역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 생각이 든다고 그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몸을 내어주지 않고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러나 그 반대도 있겠죠. 생각이 안 들어도 어떤 생각을 의지로 먹고 취하고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역에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의를 여러 차례 걸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세스는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겪고 경험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진짜 영역이 갖추어지면 보여지는 현상에서, 환경에서 권능과 기적과 각종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더 쉽고 전자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구조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악령이 먹을 수 있는 구조,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리고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이 작동하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이러니 속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힘들고 어렵게 믿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누굴 놀리나. 지금도 힘든 일이 많고 쉽지 않은데 누굴 엿먹이나 싶은 반감이 확 올라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싸움 중인 듯 해도 악령에게 조금씩 내주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싸움을 불리한 위치에서 해나가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볼모로 잡혀 두들겨 터지기만 하다가 악령에 속한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꼬드김이 있었어도 하와가 몸의 기관을 내주지 않으려고 버티고 견뎠으면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스토리는 바뀔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아담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진심으로 아뢰고 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탓을 안 했으면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내용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재에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과 악령은 충돌합니다. 양신 역사는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만 대적의 공격도 경험을 합니다. 또한 육신은 마치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구조적으로 죄를 향해 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경험되는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 가운데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전쟁을 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것이 보다 더 쉬운 쪽으로 삶을 디자인해 가시라는 것이죠. 문득 20, 30대에 경험하고 치렀던 숱한 유혹들과 영적 공격들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 체험을 96년도에 그리 세게 했어도 악령의 역사가 또한 악인을 통해 자행되었던 여러 유혹들과 공격들이 떠오릅니다. 방송에서 저의 경험들을 나눈 적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분명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 중반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그때 당시에 버티고 견디길 또한 또 이제 이러이러한 선택을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고 그때 그래 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영적인 여정을 해나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도 지금의 싸움을 잘 이겨도 다음에 있을 싸움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게 되면 어느 기간이 지나갈 때 앞으로의 상황은 점차 호전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심은 것을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이제 성령과 악령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해왔던 영상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시리즈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메일 사연이나 카운셀링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이나 그러한 치열함이 너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가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악한 영에게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다라고 넘어가거나 넘겨지거나 몸을 내어주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싸우는 것을 미루면은요, 그게 결국은 조금씩 먹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되고 더 어렵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 좀 어렵게 고지를 점령을 하고 버티고 견디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요, 분명히 그러한 가운데서 영적인 맷집은 생깁니다. 분명히 조금씩 변화는 일어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으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 라는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어떠함을 뭉뚱그려서 갖다 집어넣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싸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가서는 시간이 가서 더 조금씩 쉬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이동해 가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서는 좀 더 어렵게 보이는 그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영상 중간에 예수님을 어렵고 힘들게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제가 무슨 악담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와가 그러한 생각 속에 마음속에 유혹이 들고 생각이 들더라도 몸을 내어주지 않고 육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고 버티고 견뎠더라면은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아담이 원인에 대한 이유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고 하나님 탓을 하지 않고 엎드려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창세기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서는 성령과 악령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더 깊어지고 견고해진다 할지라도 죄성이라는 것을 누를 수 있는 영역이 강해지고 죄를 이기면서 나아가지만은 죄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큰 구조를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 싸움들을 이김으로써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더 용이한 조건과 환경과 삶의 구성으로 디자인 나가면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신 바 되는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채널 구독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널 운영자를 넘어서고 뛰어넘는 더 귀하게 쓰이고 더 큰 일들, 더 귀한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등장을 보기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